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4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작은 순종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마샤가 모세 율법을 준행할 때 그의 손에서 유다가 굳건해지고 또한 에돔을 이겼죠.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섣부른 전쟁을 시도했을 때 성벽이 헐리고 성전과 왕군 곳간이 탈취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의 문제가 임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우앗다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리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작은 순종에도 칭찬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유다 왕 아마샤는 중앙 성전 제사와 대치되는 산당을 방치함으로써 다윗만큼의 그러한 순종의 사역을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부왕을 살해한 자들의 일가를 몰살시킬 수는 있었지만 아버지 때문에 자식을 죽이거나 자식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는 이 신명기의 율법을 지켜서 자식들은 살려 주었지요. 충분하지 못해서도 충실하게 행한 아마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손으로 유다를 굳건히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에돔 전쟁에서 욕드엘 하나님에 의해 정복된 곳이라고 하는 이 욕드엘 전에 셀라라는 지역이었죠. 예, 이곳을 정복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순종에도 큰 은혜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요? 들어야 순종하지요. 듣지 않고 순종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런 자가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듣고 전심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국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아멘. 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여호람 때 잃어버린 에돔 지역을 어느 정도 만회합니다. 선왕이었던 이 여호람 때에 남겨진 숙제를 해결한 셈이지요. 이렇게 으쓱해진 아마샤는 이스라엘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가시나무 우화를 들려주며 아마샤를 제지하지만 아마샤는 멈추지 않습니다. 둘 사이의 대결 국면은 결국 전쟁으로 치닫습니다. 아마샤의 도발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니라 에돔을 이긴 데서 비롯한 교만에서 비롯된 만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 그 귀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겸손함으로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계속해서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해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은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에 대한 철저한 그 죄를 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유다는 대패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 일부가 헐려지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이 약탈당하게 되어지죠. 또한 왕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루살렘이 이처럼 굴욕을 당하게 된 까닭은 아마샤의 죄 때문입니다. 그는 에돔을 점령하고 나서 에돔의 우상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와 그것들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지적하고 경고도 하셨지만 이 모든 것들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그가 교만하여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는 거요? 예, 심판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훗날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파괴를 예고하는 사건이기도 한 거죠. 정확하게 이때의 상황을 기억하면서 왜 망하게 되었는지, 왜 패배하게 되었는지를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한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우상을 숭배하면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살아간다면 전면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모습이 바로 이 본문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말씀 순종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욱 겸손해져서 주님께 묻고 순종하며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 순종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